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9월 24일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비유는 감출 것은 감추고 드러낼 것은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즉, 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모든 모습을 다 드러낸다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고 전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을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가르치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들에게 매우 익숙한 텔레비전을 1000년 전 과거의 사람들에게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텔레비전을 이해할 수 있는 기술 발전의 과정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1000년 전 사람들에게 텔레비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비유를 사용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천국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주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나와서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밭은 세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주님 자신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즉,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천국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이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멸망의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입니다. 이 세상에는 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천국의 아들들이 있고 원수 마귀를 따르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 끝에 천사들이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게 됩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비유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유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드러낼 것은 드러내고 감출 것은 감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통해 세상 마지막 때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과 마귀의 통제를 받으며 마귀를 따르는 악한 자들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지막 때가 되기까지는 비슷하기 때문에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알곡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분명한 열매를 맺고 완전히 구분되는 그 마지막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사들을 통해 악한 자의 아들들을 잡아 지옥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주님에 의해 의로운 자가 되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 해와 같이 빛나게 됩니다. 이들이 얻은 의는 그들의 그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얻은 의가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생해서 주신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아버지의 나라에 가게 되면 놀라운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은 그가 한 행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더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주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을 우리도 함께 받게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 영광의 몸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의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업을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우리의 영광을 보며 놀랄 것입니다. 천사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이 큰 영광을 사람에 받게 되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나라에서 받게 되는 이 모든 영광과 권세와 모든 기업을 보게 될 때 놀라고 놀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은 최고의 것들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늘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비유로 천국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아버지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해와 같이 빛나리라라는 상급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받지 않아도 될 그런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이 세상에 당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박해 가운데 있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꿈꾸거나 바랄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과 박해를 당한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세상을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